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새벽 제단을 쌓는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큰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순간마다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막혀 있었던 것, 또 불통하였던 것, 또 닫혀 있었던 것이 있다면 열려지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메시지와 또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체험, 또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넘쳐지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레이스 베델 교회와 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주의 성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주여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바로 이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붙잡고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 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5페이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또 듣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잘 알지도 못하는, 희한하죠.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도 상당히 유력자이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했었던 그 예언에 대해서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28장 1절에 보면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솔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어저께는 우리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27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서 시드기야 시대로 이제 왕이 바뀌었는데 여호야김,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긴은 뭐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게 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 또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족이 왕족이긴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27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상징적인 그런 예언, 그래서 멍에를 메고 시내를 다니면서 이 나라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었던 것인데,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겁니다. 이 시드기야 4년 다섯째 달,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레미야가 이 멍에를 계속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그래서 그 바벨론이 그 예레미야는 와서 다 나라를 또 이 열방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예언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 왕의 멍에를 벗겼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이 공격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서 알지만은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 가고 시드기야는 눈을 뽑아서 데려가고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하나냐는 그런 일 없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다 도망칠 것이고 그동안에 가져갔었던 그런 성전의 그 귀금속 또 귀한 그릇들 이거 다 지금 2년 안에 다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직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백성들이 들었을 때 누구 이야기가 더 좋았을까? 예레미야는 맨날 멍에를 쥐고 다니면서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2년 안에 회복된다.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하나냐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도 계속 하나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거 하나냐가 한 얘기가 인지 잘 모르고 들으면은 우리는 그냥 아멘 하고 싶은 이런 구절입니다. 회복된다고 하니까 다 이제는 그 적군이 다 물리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냐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것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냐가 한 얘기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여호와가 그렇게 말하셨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좀 비꼬면서 한 얘기인지는 뭐 그 분위기를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예레미야는 너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말 아니다. 7절이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냐하고 예레미야가 지금 아마 뭐 좀 몸싸움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거 그거 강제로 뜯어내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예레미야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나무를 멍에를 꺾어버려 갖고 지금 그런 심판 없다 이렇게 하나냐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 멍에를 이걸 없애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쇠 멍에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컨펌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곧 죽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결국 하나냐의 그 예언은 거짓 예언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은 참 예언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판명이 납니다. 근데 역사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도 좀 잠깐 나누었지만 백성들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이왕이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겠고 안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냐는 뭐에 근거해서 예언 활동을 했을까? 또 예레미야는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 예언 활동을 했을까? 뭐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하나냐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도대체 누구의 말씀이 옳은 것인가? 예레미야는 하나냐도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그 예언자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영권이 있고 영적인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이게 확실히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언자니 무슨 뭐 제사장이니 하기에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했다기보다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더 분명한 그 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면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막무가내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전한다. 그게 이제 예언자들의 특징이고 또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아마도 지금 뭐 귀족들하고 좀 가깝고 왕족들하고 좀 가깝고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좀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에 더 포커스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 이제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목사님은 백성들이
교인들이 듣던 말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또 어느 경우에는 이해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도 없고 이런데 그냥 선포만 한다고 해서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백성들을 양육시키고 하는 이런 시간들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냐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냐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또 무대포적으로 막 하면 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반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이게 기술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왕이면 좀 사람들이 많이 설득을 듣고 설득을 당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그것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멍에를 메고 다니고 반발이 일어나도 어쩔 수 없이, 왜? 시대가 너무나도 악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영적인 분별은 우리가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부모가 좀 어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주 애를 엄격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갖고서 막 애를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수용하는 아이라면 뭐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애를 잡으면 애는 정말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양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양을 잘 돌보는 이런 기술도 또 그런 마음도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각기예요. 어떤 분들은 리더십이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리더십이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독재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이걸 균형을 잘 잡고 하는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로 자꾸 이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다양한 우리 교회 뭐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뭐 우리 임원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는 것, 이게 또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 있게 잘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사실은 거짓된 것으로 가면 안 된다. 몇 해 전에 예전 교회에서 하여튼 좀 종말주의자가 좀 몇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은 몇 년도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박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성경 공부를 해갖고 와서는 정말 희한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교인들을 만나가지고선 교인들을 막 흔들어 내는데 뭐 저도 좀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온다 그랬어요. 그때 2010 몇 년도인가. 근데 딱 그 해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기는 뭐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기초가 없는 어디 허무맹랑한 이단 이런 데서 성경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꼭 이상한 그런 사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분은 뭐 신앙생활 같이 못하고 그냥 이단으로 빠졌습니다만은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것에 속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참된 것에도 거기에도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깨끗하고 고귀하고 순결한 이런 참됨,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불순한 것들이 있잖아요. 순도가 좀 떨어지는 거, 이런 걸 잘 훈련받아갖고 연단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아주 참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가는 거,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냐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잘못된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예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일단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잘 영적인 분별력을 또 잘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우리 늘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몽골의 그 현지 사역자, 오늘 저녁에도 두 번째 후보자가 목사 한수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뭉흐나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좀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좀 기회가 있을 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미니카 또 우물 선교 사역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날은 우리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기도 제목들 스크린에 나오게 되죠. 그 제목을 보고서 우리 편찮으신 분들 또 회복을 위하여서,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균 집사님도 이제 회복 중에 계시고, 우리 박인원 집사님도 우리 또 회복 중에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효성 목사님, 이정강 집사님, 또 우리 원광수 집사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같이 중보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서 28장을 통하여서 우리 거짓과 또 참됨의 그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별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그 기준점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지금 2700년이 지나도 예레미야는 우리가 참된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몽골에서도 귀한 또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사탐하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과 또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의 치유의 광선, 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되어질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여 주심,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